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됨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가나 혼인잔치를 말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결혼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표적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진리로 여기면 표적이 더 많이 부어진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한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며,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을 은혜의 삶이다 라고 하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병이어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만 집중을 해라 라는 것이 부정하지 않고 은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인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 부정하지 않고 무한 경쟁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이 진리가 내려졌니? 라고 하면 나를 연습 장소로 의도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연습 장소로 보내시고는 예수님은 본문에서 중보하시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연습 장소구나. 그래,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진리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연습 장소로 나를 훈련해 놓으셨구나. 그래,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해졌구나 라는 진리를 붙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중보하고 있다는 진리를 딱 붙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자를 치유하는 표적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일을 진리로 결론 내렸니? 그러면 낮에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진리로 고민하지 말고, 너 지금 이 상황이 연습 장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너가 알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면 일곱 번째 표적처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표적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결정한 뒤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딱 해놓고 이 결정이 열매가 맺어지거나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거나 내 문제가 풀어져서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자랑하고 싶고, 나를 좀 부유롭게 해주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어떠하냐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쏟아 부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열매, 우리 스스로 결정한 그 열매, 그 결과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결정해 놓고는 이 상황은 지금 훈련 장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해야지, 이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 놓아버리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 그냥 나사로만 영광으로 집중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쳐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우리 스스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결정해버린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 11장에서 선언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는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한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아니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까? 유대로 가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유대로 가겠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병이 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을 향해 가겠다는 것과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11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그 뜻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에 집중되어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정말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사로에게만 집중해버리면 정말 풀리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24절을 보시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그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죽은 나사로, 죽은 자의 부활에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만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반응해서 반드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죽어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그렇다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해버리면 25절에서 선언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의 말씀은 이루어진 선언입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런데요 26절에서 선언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미래적인 선언이 되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성장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살아서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은 마리아를 통해서 살아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원리, 자녀적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마르다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은 훈련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장소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지 하나님의 일들로 내가 반응하는지 예수님께서 훈련하는 곳임을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품 때문에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반응한 행동인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같이 마르다와 들었지만 집에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 속에서 어부의 재능을 사용한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 그 뜻이 무엇일까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지금부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 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 자에게는 첫 번째 특징인 즉각성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른다라는 그 말씀이 선언되지 않지만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라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 좀 데리고 오너라 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가만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즉각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낮이다 이런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장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눈을 띄울 때, 뜨게 할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낮이다. 낮에만 일할 수 있다. 밤에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낮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임을 알고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고민하지 말라라는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씀이 선언되기 전에, 다시요, 가만히 있을 때, 다시요, 문제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이때 이미 고민하고 계산을 미리 다 해본다는 뜻입니다. 왜 마리아가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는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냐면, 이 마리아는 그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예수님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나는 그 예수님 신실하고 나는 신뢰한다 라는 그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언되어지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가치관으로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자 바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계산기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때 급할 때도 은혜로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1번의 선택을 해야 됩니까? 2번의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의 선택의 기로에서 1번을 해야 됩니까? 2번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듣고 싶어 하거나 내가 영의 귀가 열려서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선택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선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법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늘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읽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공동체와 같이 선포되는 나누는 그 말씀이 있으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결정해야 될 걸 결정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답게 인도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평상시에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경험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너 진리가 맞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냐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이 흐름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고 말씀이 내 삶에 열매를 주는 이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반응을 하거나 목사의 기도에 반응을 할 뿐이지 말씀이 내 삶을 인도되어지는 그 흐름을 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이라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먼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할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뜻은 예배드렸다, 경배드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예배가 중심인 것이고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마리아는요, 전심과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큼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께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 문제의 상황,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이 훈련 상황임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기를 결단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능, 최선, 전심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의 진리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할 말보다 예배로 반응하며 전심과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2수요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날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3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사순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3세기 후에 이 사순절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사순절이 종교적 의식으로 내가 그냥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것,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부활은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내가 하고 싶은 문제의 고백보다는 예배로 반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투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멘. 마르다랑 함께 울던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거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한 마리아, 다시요. 어떤 상황이도 훈련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전심으로 반응한 마리아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주양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적 상황에도 이 상황이 뭐라고 여겨야 됩니까? 훈련 상황임을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척도를 보는 시간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너 지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지 지금 그 상황임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혹받지 말고 시험의 상황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런데 이 상황을 악한 영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반응을 하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사람이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훈련 상황임을 여깁니다. 훈련 상황임을 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듯 성령님이 나를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리라.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내가 읽는 말씀, 셀별로 읽는 말씀,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적용되어져서 그 상황을, 그 힘을 말씀으로 반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 오라. 마리아 데리고 와라. 밤 사경 동안 이 제자들이 호수에서 배에서 그렇게 풍랑 속에서 노를 저었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밤 사경 때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내가 훈련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면 나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리아가 가만히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갔는데 우리는 마리아처럼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게 뭐란 말이었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 내가 스스로 경건생활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지금 이 문제적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닫는 능력, 셀별로 사람들별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제적 상황을 해석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내가 이 문제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반응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비밀이 깨달아질지어다. 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기적은 잘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말이죠. 기적은 어려움의 상황, 문제의 상황,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모든 상황이 훈련 상황임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결단한 사람이 모든 재능, 자신의 모든 재능, 자신의 모든 최선, 전심으로 진심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의 표적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일들로 반응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의 원리, 자녀적 권세가 있음을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하면 마리아와 같이 나 또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